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추석 명절을 보낸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이렇게 성전에서 뵙는 것이 더 반갑고 더 기쁘고 더 감격되고 또 마음 한구석에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또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저희 가정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위해 하나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매형과 어쩐 일인지 언제부턴가 사이가 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누님과 매형의 방문이 우리 부모님 댁에 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에 매형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그간 멀어졌던 관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셨는지 저에게 전화를 제일 먼저 걸어서 감사의 또 감사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정 속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속에서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우리가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사랑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풀 수 없는 딜레마라는 것을 다시 가슴 깊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에 어떤 사람이 알프스 산에서 이 조난을 당했다가 13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조난을 하여 지난 13일 동안 어쨌든 사람이 사는 마을을 가기 위해서 하루에 13시간을 걷고 또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조난당한 곳과 구조된 곳을 보니까 하루에 13시간씩 13일을 걸었다면 얼마든지 사람 사는 곳에 당도하기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하루에 13시간을 걸으면서 6km, 고작 6km의 반경을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같은 곳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었는데 그대로 두었으면 분명히 죽었을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한계, 우리의 반경을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실패의 자리만 맴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많은 실패와 좌절을 딛고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을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실패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온 인류도 아니고요, 한민족도 아니고 동네 사람 전부도 아니고 딱 한 사람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자고 마음을 먹고 결혼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만나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특별하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죽어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그 사랑은 하루 저녁에 위협과 협박으로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 베드로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베드로의 의지와 결단과 헌신이 우리보다 약한 것입니까? 베드로는 참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모델입니다. 베드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사랑의 종착지는 안타깝지만 실패입니다.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두신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실패 속에 빠진 온 인류에게
새로운 사랑의 방법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율법을 종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에게 새 계명, 새로운 사랑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을 그저 세족식의 원조로만 생각하고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그 액기스를 진하게 담아서 우리에게 우려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액기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힘없는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90%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며 섬김과 겸손으로 살아갈 때 마침내 최강의 로마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세시대의 교회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요, 종교 행위에 집중하자 세상은 암흑기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20세기 초에 이 땅에 2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조국의 해방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종교 행위에 집중하자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되기 40번째 시간인 오늘은요, 주님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과 같이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어떻게 새 계명으로 주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과 맛을 잃어버린 이때 다시금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인 우리가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과연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주님의 사랑의 액기스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랑의 액기스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담고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정말로 진하게 깊게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읽으실까요?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구절이 우리의 눈을 잡아 끕니다. 끝까지라는 헬라어의 원어는 에이스텔로스로 영원까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최후의 순간까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 제자들을 최후의 순간까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영원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13장을 시작하는 첫 말씀입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사랑에 반한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는데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려는 생각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는데요, 이분이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기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맨 나중에 씻겼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저는 크리소스톰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기를 배반할 일을 할 가룟 유다까지 제일 먼저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좁고 너무나 제한적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남이 모르는 골방에서 혼자 슬픔을 사귀며 한숨 짓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같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머리는 하얗게 새고 힘은 빠지고 이제는 그렇게 따르고 존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다 떠나고 혼자 빈방만 지키면서 자식들 눈치만 보며 남은 nhân 생을 살아야 하는 피곤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남편을 먼저 잃었습니까? 아내를 먼저 잃었습니까? 자식을 먼저 보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이런 일을 당해 마음 둘 곳이 없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서서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여할 때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궁핍과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버린 삭막한 삶으로 허덕일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래도 난 널 끝까지 사랑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왜 제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래도 난 끝까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게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이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바울이 감격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 샌디에고 하면 경관이 좋고 기후 조건이 뛰어나 살기 좋기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샌디에고 외곽에 가면 어마어마한 큰 저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 어느 집에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안주인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것은 한국 전쟁에 참가했던 아들이 귀향을 알리는 전화였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도 기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얘야, 당장 집으로 돌아올 일이지 전화는 왜 거는 거냐? 우리 모두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속히 들어오거라.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집으로 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 하나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아, 그래? 데려오려무나. 그런데 이 친구에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 눈 하나와 팔, 다리 한 짝씩을 잃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친구라 제가 데리고 살까 합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데리고 들어오느라 한 달쯤 같이 살아보자꾸나. 아니요, 좀 더 오래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1년쯤 같이 살아보도록 하자. 천천히 돌려보내지 뭐.
아닙니다. 일생 동안 같이 있고 싶은데요. 그 어머니가 대답을 했습니다. 얘야, 내가 전쟁터에 나가 있더니 꽤 감상적인 사람이 되었구나. 냉정히 생각해야지. 그런 불구자와 평생을 같이 지내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란다. 처음에야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으로 성심껏 대해줄 수 있겠지만 얼마 지나나 보면 거추장스러워질 때가 온단다. 무거운 짐이 되는 거지. 그러니 일생을 함께 지낼 생각이랑 말아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덜커덕 전화가 끊겼습니다. 몇 시간 뒤 해군 본부로부터 한 장의 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귀댁의 아드님이 유감스럽게도 샌디에고 호텔 12층에서 투신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부상당했다는 친구는 바로 그 아들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를 어디까지 맞아줄까? 이런 내가 집에 돌아가도 되는 것인가를 알아보기에 전화를 걸어본 이 아들은 어머니의 대답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020년을 살아가는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추석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 속에 필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자리를 든든히 지켜낼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나의 왕국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고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 시대에 이 팔레스타인은요, 샌들을 신고 건장한 비포장을 걸어 다녔기 때문에 종들이 집에 들어오는 그 주인을 맞이할 때는, 손님을 맞이할 때는 반드시 땀과 먼지에 찌든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넘어서서 묘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종의 모습을 묘사해 주는,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하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그 어떤 신이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신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다른 어떤 성경보다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니, 세상 그 어떤 신이 가장 초라하고 가장 더러운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신이 있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한 사람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왜 부부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둘 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두 왕국이 만나서 살아갑니다. 두 왕국이 살아있을 때에는 반드시 둘 중 하나가 지배를 해야 합니다. 두 왕국이 갈등하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자기의 왕권을 모두 다 포기하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냄새나는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종이 되어 제자들을 섬깁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주인 되어 살던 왕국이 포기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왕국이 깨어져야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가정 속에 불화가 있는 것입니까? 왜 자녀들과 부모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까? 왜 교회 속에서 대립과 반목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왕국이 포기되지 않았기에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의 왕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사는 나의 왕국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입니다. 가정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나의 왕국 속에 있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왕국 속에 있다면 그 사랑은 착취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신 자신의 모든 권위와 주권을 또 왕국을 포기하는 종의 형체를 입으신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인이 아니라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내 왕국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과 같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왕국을 포기하며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모델이 되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굳이 십자가 앞에 발을 씻겨야 합니까? 같이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사랑의 본 모델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심는 것이지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이 돌아오고 그 사랑을 거둘 것을 기다립니다. 가정 속에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 때 언젠가 그 사랑을 다시 거둘 것을 기대합니다. 자녀를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으며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잔인한 것은 없으며 성도들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 앞에서 무한한 사랑의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단순히 사랑의 모델 본을 세우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델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사랑의 원자탄들로 변화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사랑의 모델이 되도록 사는 것입니다. 2017년 7월 23일 일본 위안부 피해자로 험한 인생을 살아오신 김군자 할머니가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1926년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서 이 김 할머니는 그녀의 나이 17살 되던 해인 1942년 중국 지린성 훈춘 위안소로 끌려갔어요. 가혹한 구타를 당하며 위안부의 삶을 강요받았습니다. 왼쪽 귀에 장애를 가진 채로 해방을 맞아서 귀국한 할머니는 노점 행상을 하면서 어려운 삶을 이어오시다가 1998년 광주 나눔의 집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 후 할머니는 2007년 미 하원에 가서 위안부의 참상을 정언하시므로 미 하원이 위안부에 대해서 20세기 최대 인신매매라는 결의문을 통과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영화로는 I Can Speak라는 영화로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긴 할머니는 틈틈이 번 돈과 정부의 지원금을 알뜰하게 저축해서 2000년에 5천만 원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일로 그녀는 우리 시대에 희망을 주는 인물 100인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김 할머니는 2006년에 다시 5천만 원을 기부하시고 2015년에는 평생 동안 모은 1억 5천만 원을 그녀가 다니는 교회에 헌금하신 후에 장례비 500만 원만 남긴 채 그녀의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못다한 배움을 젊은이들에게 베풀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써달라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일평생 미움을 품고 살아도 모자란 김군자 할머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사랑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추석 마지막 연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우리 가정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본, 사랑의 모델입니다. 자신의 왕국까지 버리며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델이 우리 가정 속에 세워진다면 이 험한 세상 속에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은 어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 속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보여주는 사랑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모델,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모델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씻어주시면서 주님과 같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추석 마지막 날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은 주님과 같이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과 같이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자리 속에 있든지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나의 왕국을 포기하는 사랑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사랑의 모델이 되도록 여러분의 사랑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